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 AI로 인한 당뇨, 치매 치료, 인공자궁, 빈 경기장은 기독교인들이 쓰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일들을 또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요. 운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를 세우고 멈췄는데 그 순간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술과 보건산업 그리고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낚시 바늘을 보여주셨고 그 바늘에는 벌레가 끼어져 있었는데 온전한 벌레가 아니라 벌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에는 큰 눈썹과 큰 눈이 있었고 마치 벌레 조각에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곧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이 낚이게 되는 것이야. 그들은 사람들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낚아서 이게 너의 친구인 것처럼 믿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AI와 관련해서 친구가 온다고 말했지. 저는 유방암 치료법을 보았고 이 끔찍한 질병을 앓고 있던 여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유방암을 이겨낸 여성들의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유방암 치료법이 발표되기 때문에 울고 있었고 저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사람들,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유방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고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치료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법도 있다더라고요. 저는 7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75는 완전한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삶이 연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츠하이머의 진행이 늦춰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알츠하이머의 퇴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75세, 80세, 90세까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의 발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질병, 뇌 기능이 퇴화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죠. 그런데 이 치료법은 그런 진행을 막고 자연사로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AI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1형 및 제2형 당뇨병에 관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AI 기술을 사용해서 1형과 2형 당뇨병에 대한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앞으로 AI를 이용한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미끼와 낚싯바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오, 세상에 생명을 구하고 있어. AI는 너무나도 친절해. 앞으로 다가올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친구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대리모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를 직접 베지도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낳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시험관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들이었어요.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아이를 만들고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짜 자궁처럼 작동하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리 자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튜브였는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꽤 작았고 실험실 안에 있었습니다. 대리모 여성이 아니라 대리 튜브였었고 원하는 아이를 그 튜브 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머리, 색, 눈, 마치 빌드어 베어처럼요. 쇼핑몰에 가면은 곰인형을 만드는 빌드어 베어 알죠? 그런데 이것은 빌드어 베이비였습니다. 원하는 성별, 머리색, 체형까지 모두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자신들이 주문한 것과 다르다면 그들은 그것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마치 주문을 한 것처럼요. AI에게 실험실에서 이런 아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전자 조작, 즉 인간 생명, GMO, 유전자 변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튜브 안에서요.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더 이상 대리모 여성의 아기를 임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나 외모에 집착하는 부유한 사람들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모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걱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실험실에 아기를 맡기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의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빌드어 베어가 아니라 빌드어 차일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거의 부화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었고 주변에는 아기를 살리기 위한 거품들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AI 기술이었습니다.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추출해서 DNA를 가지고 아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DNA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처럼 엄마와 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결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직접 품었을 때 생기는 그 유대감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봐도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자폐 아동을 볼 때처럼 말입니다. 불쾌하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무언가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것처럼요.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례한 말이 아니기를 바라며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면 단절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니 경고하라. 실험실에서 자란 아이들, 실험실에서 자란 생명들. 그 다음에 저는 유전자 변형식품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유전자 조작된 과일과 채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채소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영양소가 없는 왜곡된 식품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날에 특정한 식품들이 심각하게 조작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스타벅스를 주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왜? 라고 생각했지요. 주님은 앞으로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커피 원두들을 보았고 앞으로 원두들에 관련된 무언가가 일어날 것처럼 보았습니다. 화재와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커피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의 특정 지역에서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저 운전 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스타벅스와 원두에 관한 일이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저스나 다른 브랜드의 커피들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의 커피 원두 부족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차나 그런 것들은 마시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았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저는 커피 원두 부족 사태가 뉴스에 나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저는 단지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님은 때때로 저에게 그런 장면을 스치듯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은 경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달러가 주요 국가들에 의해서 회피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달러는 더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달러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러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무언가를 밀어붙일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카누를 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카누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미국 경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풍을 지나는 큰 강위에 있었고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폭포 가장자리에 있었고 전력을 다해 카누를 저으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카누는 곧 폭포 아래로 떨어질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 오닉스 상자처럼 생긴 기둥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정육면체 상자들이었었고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둥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었으며 각각은 검은 오닉스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상자 맨 위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등대 같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있는 상자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기둥이 하나, 또 다른 쪽에도 하나 있었고 저는 몇몇 특정한 투자 그룹들을 보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블랙록을 보았습니다. 특정 투자 그룹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최초로 조만 장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만 장자들입니다. 조만 장자들이 생겨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명의 구체적인 인물을 보았습니다. 3명의 새로운 조만 장자가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고 애플 같은 회사와는 또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겠지만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바이러스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다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택들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주요 도시들, 이웃이 화장실까지 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집된 곳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여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전염병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떠나서 시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딴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 깊숙이 예를 들어 도시에서 80km 이상 떨어진 곳은 아니었고 도시 외곽 5분, 10분 많아봐야 20분 거리쯤 되는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외곽 지역에 2헥타르, 5에이커 정도의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10에이커 정도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도록 하고 정원을 가꾸거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특히 시골 지역의 토지에서 안정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돈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영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시골 땅과 특정 귀금속들이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매우 변동성이 클 때 피난처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오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에게서 에어펜트, 공조 장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혹은 창문을 통해서 전파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떠나야 해, 시골로 가야 해 하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이 NBA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았습니다. 이 다음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희는 메이저리그 스포츠팀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약된 선수들, 계약들이 너무 많았었고 결국 주요 스포츠 단체들이 파산하게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기 티켓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 선수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BA 슈퍼스타들과 메이저리그 야구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종목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제츠, 이글스, 식서스 그리고 주요 야구팀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파산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거대한 경기장들이 완전히 텅 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들은 스포츠 이벤트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들은 영광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남은 자들이 이 시설들을 임대하게 될 것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 스타디움, 알링턴 스타디움 등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들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부흥을 위한 장소로 임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닌 엄청난 부흥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기장들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영광의 돔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포츠 돔이 아니라 영광의 돔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경기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영광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대형 체육관들과 경기장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대형 체육관들과 경기장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영광의 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도 한복판에서 규모 7.7의 대지진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심장부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 7.7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 닥쳐올 큰 흔들림의 시작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인도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흥은 베트남 전체로 퍼져나갔고 중국 전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규모도 7.7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캐나다에 큰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그 경제에
큰 경제적인 충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를 어떻게든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이유는 마치 대공황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푸틴과의 관련된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전쟁, 대규모 전쟁이 푸틴과 관련하여 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곰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억지로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에 마크롱과 다른 주요 지도자들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대전이 될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고 마치 하얗고 위에서 불장난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제가 본 바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재와 다른 조치들이 작용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매우 얇은 쌀종이 같은 긴장 상태이고 얇은 붉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푸틴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국가들을 보면 곧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대규모 격화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한다면 말이죠. 저는 가자지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고 분할하려는 전략적인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국가들과 양과 염소의 나라들이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엄청난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진뿐만이 아니라 기후,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성경적인 규모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캐나다, 인도, 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전쟁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그 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것입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분명하게 나뉠 것이며 그 결과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땅을 두 개로 나뉘어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깊은 어둠이 덮을 것이다. 깊은 어둠이 덮을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 상고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흔들림이 인도의 중심부에서 깨어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흔들림을 통해서 내 아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상들과 거짓 신전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인도의 거룩함과 불이 임한 대규모 부흥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장면들이지만 여전히 제가 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입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경제에 관한 것들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저는 금융 조언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현재 필연적인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죄인들의 재물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는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여 당신의 집을 정돈할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폭포 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리 변동도 보았습니다. 제롬 파월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그 일들은 모두 의도된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모든 일은 그가 어둠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제롬 파월은 그 어두운 존재들과 배후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와 관련하여서 제롬 파월이 어두운 존재들과 협의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카누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트도 아니었고 모터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그 물살은 급류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기고 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필연적인 것들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진정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곧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징조를 경고로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깊은 어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을 시험관에서 자라나게 하고 엄마 없이 태어나게 하는 일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험실 안에서 배아액과 함께 자라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이상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암, 당뇨, 알츠하이머 등 치료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끼와 낚싯바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다가올 짐승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원하도록 그것을 포장해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작은 낚싯바늘에 꿰어진 작은 벌레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낳고 나서 말할 것입니다. 봐라, 이거 내 친구잖아. 갖고 싶지 않니? 이것은 너의 친구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모든 것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돼지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모든 것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돼지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말입니다. 돼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 돼지들을 끌고 다니면서 말하죠. 좋아, 다 괜찮아.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그는 세금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금 인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 사람들이 겉보기엔 좋아서 와 잘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시즌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폭포는 곧 다가옵니다. 모든 것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은 지연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주었다. 너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다음에는 JD 벤스가 대통령이 될 거야. 다음에는 론 디센티스가 나아질 거야.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더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체계와 말세의 환난은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가라앉지 않도록 떠있게 하는 짧은 창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침몰했어야 했지만 전함은 겨우 떠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온 날들 바라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강조하신 주요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를 알고 아들의 재림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흥분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내용들,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들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털어놓은 것 같아서 스스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가끔은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솔직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너무 노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다 말했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건 진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인데 저희 육신은 항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인간적인 면입니다. 저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부로서 겪는 일들은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사탕수수처럼 달콤한 것도 아니고 풍선껌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겨내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떨어진다는 치킨 리틀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합니다. 우리도 이겨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마음속에 다루고 계시는 부분은 명백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에서 댓글 섹션을 지워라. 그리고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것을 길러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정돈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저 방은 어쩔 건데 그리고 저는 무슨 방이요? 농담이시죠? 집 전체를 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돼 있어요. 먼지도 없고 바닥에서는 막 걸레질한 표백제 냄새도 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기 그 방 말이야. 그리고 저는 저 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그 방으로 걸어가서 문 손잡이를 잡으시고 손잡이에 끈적한 슬라임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시고 그제야 저는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몰랐네요 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저걸 손봐야겠네요. 영의 세계에서 이것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해결한 것 같고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지 저 문 좀 봐. 우리는 저것을 좀 손봐야 해 아들아. 그러면 저는 네 맞아요. 그쪽 옷장에도 뭔가 문제가 있네요. 몰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 고쳐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토기장 위에 바퀴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과정은 언제 멈추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멈춘단다. 토기장 위에 바퀴는 언제 멈추나요? 죽을 때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도 토기장 위에 바퀴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처럼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줄어들고 그분은 커지게 하라.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여러분 그것을 꼭 들어주시길 바랐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집에는 받침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받침대 위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든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브랜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는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도중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제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든, 페이즐리, 우리 아이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이 제게 경고하신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저는 그 일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이 정확하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 이 작은 공동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와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특히 아프리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은 정말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추수 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모든 씨앗들이 결실을 맺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족들, 친구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어준 이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 좋은 날들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은 닫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 초록불을 켜지게 하시고 초록불은 곧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큰 축복이 따르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형통하게 하소서. 30배, 60배가 아니라 우리는 100배를 믿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그들의 결혼 생활에 복을 주십시오. 방황하는 남편들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인 영혼의 추수가 임하게 하소서. 그들의 결혼과 가정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 그들의 가정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결혼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결혼이나 이혼이나 분리로 끝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흐름이 가정 안에서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크든 작든 모든 문제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승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얼굴의 미소를 마음의 찬양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AI를 통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결국에는 노아의 시대와도 같이
주님, 네피림이 만들어졌던 것 같이 지금도 DNA를 변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공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듯이 주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도 같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관한 미련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다음 레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